주 예수의 비유 말씀 25번째 마태복음서 13장 1절부터 23절. 오늘은 길어서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으로 나중에 봐주세요. 오늘의 부제는 씨 뿌리는 비유. 성경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 복음서만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는 4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3복음서를 세 가지 복음서를 나란히 놓고 이를 공관복음서라 부릅니다. 마가복음서가 가장 오래된 시대에 쓰여진 것이어서 그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하면서 마태복음서이며 누가복음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던 게 아닌가. 그 때문에 서로 흡사하고 공통의 기사도 많다. 그처럼 추측하여 거기서 나란히 늘어세워서 함께 볼 수가 있는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 말씀이 되면 실은 세 가지 복음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건 세 가지 복음서 모두가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전전번에 읽은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 마태복음서 21장 33절부터 46절이었어요. 와 이 씨 뿌리는 비유 정도입니다.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만이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건 이 비유 말씀이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널리 이야기로 전해지고 또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 같은 얘기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마태복음서는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3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식으로 읽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주 예수께서는 무리를 호숫가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아 있으시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호숫가에 세워두고서 자신은 배에 올라타서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다. 몰려드는 무리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어서 그만큼 자유로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얘기하신 것이어서 이때에는 씨 뿌리는 비유만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 비유 말씀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갖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곳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가르치셨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실로 갖가지 비유 말씀을 당시의 무리들도 들었다.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걸 이 비유 말씀에서 주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으시다. 이른바 모든 비유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라고도 해야 할 것을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예수께서 전도 생활 중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아도 그 순서가 다른 데가 여럿이 나와요. 여기서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 그것은 대체 어떠한 것이었던 걸까요? 이제 무리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혹은 무리로부터 헤어져 주 예수께서도 배를 내리시고 나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거기서 주 예수께로부터 새삼 지금 하신 비유 말씀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말, 거기서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읽어 두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릴 적이 많은 비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혹은 그 표면적인 의미라고 말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대단히 간단한 것이에요. 세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가 제각각의 땅에 조화해서 싹을 못 내거나 말라버리거나 혹은 성장 못해버리는 곳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중심적인 것,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듣는 것입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 면에서만 말한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해 들려준 비유를 잘 알아들으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바로 이 듣다라는 것의 중요함, 그것이야말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고하고 있으시다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도 또한 그대로여서 귀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모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듣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으시는 건 그냥 그런 단순한 일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음악가가 연주회를 엽니다. 많은 사람이 들으러 가요. 모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대로 머리 양쪽에 귀를 갖고 있지만 1000명이면 1000명의 사람이 그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서 모두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곧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연주가가 열심히 연주하는 멋진 음악도 뭔 말인지 조금도 모르겠다, 따분한 소리에 지나지 않고 구벅구벅 졸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천국의 음악인 것인 양 잊을 수 없는 음향을 내고 있다. 대단히 엄격한 듣기를 하는 비평가가 있어도 그 비평가는 조금도 천국의 소리 같은 걸 듣지 못하고 여기도 저기도 잘못 연주하고 있다고 신경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평가의 귀가 제일 좋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요. 설교학의 전문가가 언제나 좋은 설교 듣는 사람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1000명의 청중이 있으면 그 1000명이 모두 제각각 각기 다른 듣는 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음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얘기니까 음악 얘기가 손쉽다라고 생각한 셈이지만 음악을 이해할 때에도 실은 우리는 그런 태평하게 나는 귀가 있으니까 어떤 음악이라도 금방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도록 이쪽도 자신의 귀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음악을 여러 듣고 있다든가 스스로 곡의 구조인 라르고 아주 느리게, 아다지오 매우 느리게, 즉 라르고보다는 빠르고 안단테보다는 느리게, 안단테 천천히 걷는 빠르기로, 알레그로 하면은 빨리 라든가 연주에 관하여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합니다. 기왕이면 스스로도 음악을 연주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깊어지겠지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받아낸 것을 소중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음악 하나 듣는 것이라도 그렇게 자기 귀를 가다듬습니다. 귀를 단련해서 들리는 귀로 만들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법입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위한 귀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지난 회에 배운 것처럼 바위 위에 지은 집에 동등한 인생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써서 들려주시고 있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마치 훌륭한 음악을 이해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귀를 가다듬고 있을까? 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을까? 주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곤두세워 들으라고 하는 초대이고 또 듣고 있는 듯하나 듣고 있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부터 앞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를 읽으면 좀 전에 3가지 종류의 뿌려진 씨의 앞날에 관하여 설명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첫째로 나오는 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아들었을 터인 천국에 관한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멍하니 있는 것이니까 훌쩍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결실을 가져올 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 21절이에요. 처음에는 최초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처음은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환난이나 박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 계속되는 세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2절에요. 말씀을 알아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양할 마음을 자기 자신이 가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염려에 져버립니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재물이냐 라는 물음을 들으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어요. 귀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 귀를 갖고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명확히 대비되는 형태로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야말로 결실한다. 그 같은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결실을 하는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 단순 명쾌하게 그 같은 진리가 고해집니다. 여기에도 주 예수의 초대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에 관하여도 이제 와서 제가 장황하게 말을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것은 대단히 뚜렷한 것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러한 데서부터 돌아다보고서 생각해보면 그걸로 좋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서 제대로 확인해야 할 참으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천국을 구하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라는 것이 급소이지만 그 근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듣는다라는 것이 먼저 부러집니다. 듣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없다. 듣는 태도는 좋지만 그 다음 자신이 그걸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지 어떤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계기가 되는 것이 비유 말씀 그 자체와 거기 이어지는 비유 말씀의 해석 사이에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소가 어디인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 주십니다.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은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에 받을 때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도 또한 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인용은 더 엄하게 울리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라고. 왜 이런 것에 제 생각이 집중하는 걸까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시작했지만 40년 가까이 전도자의 생활을 해와서 제 나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셈입니다. 그리고 실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듣는 법을 경험해 왔습니다. 실제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이 정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체험을 몇 번이나 거듭해 왔습니다. 해석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귀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말씀될 때 그 둔함이 점점 또렷해질 뿐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 듣고 있으면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듣는 방법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이 없는 듣는 방법으로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시시한 얘기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말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건 이제 분명하다. 그런 식으로 묘하게 자신의 귀에 관하여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이 하나님에게 관련되는 것이 되면 도리어 우리 인간은 제멋대로 굴적이 많은 거예요. 제멋대로라는 건 어떠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의 전파를 잡는데 방송의 전파 쪽에서는 일정한 파장으로 텔레비전의 화상이라든가 음이라든가 혹은 라디오의 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이얼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텐데 이쪽의 다이얼은 딱 정해두어서 이 파장에 맞아서 들어오지 않는 음은 잘못된 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스운 소리이고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우스운 것을 곧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귀를 열고 있는 셈인 거예요. 단 그 귀에 유행스럽게 들어오는 음밖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들어와도 가만히 그걸 계속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역시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둥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에 맞는 귀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수신기에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자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자체가 수신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비유 말씀에 이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해석은 그다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려서요. 확실히 말상으로는 우리도 누구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보가 삐뚤어져 있는 까닭이에요. 존재가 삐뚤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도 말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세 번역은 이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 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돌이키다 또는 돌아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이건 반복해서 설명해 온 것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은 우리는 나면서부터의 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턱이 없어요. 귀 있는 자라고 말해지지만 정말은 주께서 구하는 귀를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수신기의 채널을 한번 명확히 달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재 바로 그 자체인 수신기를 죄다 싹 달라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달라지게 바꾸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병은 낫습니다. 우리의 죄는 낫습니다. 듣는 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바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같이 해서 새로운 기로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 것인지를. 그때 우리는 주 예수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자야의 심판의 말이 우리에게는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 예수의 비유 말씀 한 번 남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뵙겠습니다.